네,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서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빼먹고 갈 것 같아가지고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어디 갔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만큼은 내가 분명히 듣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첫째,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렵다, 마지막 때가 두렵다. 물론 믿지 않고 세상 일 하는 사람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단들이 전유물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만 계시받고 자기만 깨닫는 것처럼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냐, 죄송한 말이지만은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든지 진짜 무식하든지, 그 다음에는 죄송하지만은 악한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는 뭡니까?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을 해체하고 형제를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의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곳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기들만 계시받고 깨닫고, 그리고 자기들만 안다, 깨닫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들을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소망교회 선도님들은 몇 차례 걸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실력만 가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으면 돼요. 천천히 읽고 또 읽고 그러면요, 분명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핵심 구절이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악한 의도 무식하니까 자꾸 이 묵시문학의, 바로 이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의 이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짐승이라든지 숫자라든지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도 아무런 그 본문에 지장이 없어요. 특별히 또 해석하려고 든다면 모르면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이런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국어 수준으로, 국어 실력으로 천천히 주어 동사 찾으면서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천천히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기도응답의 말씀, 우리에게 말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묵상할 때 은혜가 임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 6장의 말씀인데요, 6장부터 이제 바로 이 일곱 인을 떼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이다. 앞에서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는 책이죠.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앞뒤 가득가득 쓰여진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이것을 능히 떼고 인을 떼고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읽을 분이 없는 거예요. 하늘 위를 쳐다봐도 없고 땅 아래로, 땅 아래, 땅 위에, 땅 아래 다 쳐다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기에 그 자리에 엎드려져 펑펑펑 울었다는 기록이 앞에서 나와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가까이 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심판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바로 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 노화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죠. 결국은 죽음의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짧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노화의 문제, 약해지잖아요. 결국 죽음의 문제, 요것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도 너무 길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그 얘기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 바로 이 질병의 문제, 결국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서 엎드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가 옆에 오더니 이야기하는 거, 울지 마라.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다윗의 자손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노화의 문제 있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노화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로 이 질병의 문제와 함께 죄의 문제, 죄에서부터 왔으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은 일곱 인의 두루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떼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근데 그 심판이 뭐냐? 첫째 인을 떼니까 올라오라 해서 보니까 흰 말이 있어요. 흰 말이 있어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다. 흰 말을 타고 다니는 첫 번째 일곱 인을 떼니까 그 환상을 봤던,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런데 그 심판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관망하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지금 심판의 계시가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무슨 심판이냐? 무슨 심판? 완전한 심판은 아닌데 그냥 끝나는 심판, 세상 종말의 심판은 아닌데 심판이 이제 계시가 되고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더라. 4절, 그죠?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제 이 심판의 그 구체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흰 말은 군사적인 거, 그다음에 전쟁에 관한 거,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바로 이 전쟁은 심판의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붉은 말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다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5절 6절 말씀 보니까
검은 말이 등장이 되는 검은 말, 그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그 기근이고, 그 다음에 5절 6절 보면은 검은 말 탄 자가 나왔다 그러고, 거기에 이제 이 저울이 나오잖아요. 저울이.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저울은 또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식량 문제,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세 번째 그 검은 말이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7, 8절 말씀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바로 이것도 바로 이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7절 8절 한번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요게 중요해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세상의 4분의 1을 심판의 이 심판의 계시가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의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인데 계시의 징조예요. 그것은 뭐냐?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경제도 4분의 1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정치도 전쟁도 4분의 1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경제도 4분의 1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이 7인을 떼는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인을 뗄 때는 또 사건이 조금 달라요. 보니까 9절 말씀부터죠. 5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늘 천상의 보좌에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부르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른다는 얘기는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제단 제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보니까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 하나님, 지금 땅에는 믿는 사람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또 탄압을 받고 전쟁을 통해서도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4분의 1 경제적으로도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적세계 순교를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지만은 그 이 백세계 순교는 언제든지 있다 그 말. 언제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빨리 신원해 주시고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빨리 앞당겨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11절 말씀부터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자,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순교자의 이 수가 차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왜 순교자를 그렇게 원하실, 그 순교를 당할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순교의 이 수가 차기까지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이 차마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그 다음에 6번째 12절 말씀 보니 6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것은요 환경적인 그런 그 변화와 환경적인 그런 그 심판이 계속된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몇이요?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환경이 다 무너지는 그런 때가 온다. 그 얘기죠.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신데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뭐죠?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의 인을 뗄 때까지의 사건을 통해 보면은 바로 우리의 주변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되었구나. 종말이 계속해서 종말 지말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서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